창세기 30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라반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매우 번창했죠. 라반의 속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라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왜 그럴까요?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요, 죄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공이 곧 신이죠. 자신이 가진 소유가 곧 신입니다. 어떤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성공과 소유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가정, 자신에게 베푸신 축복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사위를 얼마나 착취합니까? 나중에 14절 15절 가보면 두 딸들조차 아버지를 뭐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사위의 재산을, 사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것과 똑같거든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라반은요, 한편으로는 타락한 세상의 민낯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왜 라반의 집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했죠? 자기도 속이잖아요. 이 라반의 속임수와 라반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과거 이삭의 집에서 자신이 부모들과 자기 형 에서에게 했던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상담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말을 무례하게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당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뭘 깨닫게 됩니까? 너도 행한 대로 한번 너도 당해봐. 그러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네가 했던 행동 그것을 그대로 라반을 통해서 뭐합니까? 되갚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야곱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뭐합니까? 신실하게 행하셨던 모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야곱이 뭐하죠?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더 나가십니다. 아마도 야곱은 20년의 고생의 기간 동안 고생도 했지만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아내도 얻었죠. 아들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싶었겠어요? 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는 언약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불화, 거룩한 갈등을 일으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너무 번창을 하니까 라반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라반이 분노했든지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얼굴 보니까 뭐예요? 전과 같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라반이 야곱에게서 얼굴을 확 돌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관계 단절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빼들어 먹고 온갖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더 잘 되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이스한 얼굴로 대하다가 안색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였죠. 라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겠구나. 라반이 나를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누렸던 모든 안정된 삶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어떤 생각이 밀려왔을까요? 이 집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누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베들에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심으로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위축되어 있던 야곱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시고 너의 본질이 누군지, 네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부터 12절은요,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두 아내를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는 이 긴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야곱은요, 라반과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라반은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용해 먹고 적당한 순간이 되니까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야곱의 행위와 무관하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야곱은 그렇게 충성을 했던 아버지처럼 여겼던 라반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이죠. 야곱은 이 쭉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 나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약속대로 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라반에게서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무관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 내 삶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베델에서 나를 만나사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31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그분, 그분께서 나에게 오사 내가 본래 가야 할 그곳, 나의 약속의 땅으로 나로 하여금 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변화는요, 야곱의 결단, 야곱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베델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영혼의 문이 열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삶 전체, 인격 전체가 바뀌는 데는 20년이 넘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뎠죠. 그러나 그는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 야곱은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죠. 또한 야곱은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교만함이 사라지고 분노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그의 교만한 자아가 깨뜨려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낮추는 무엇이죠?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자각, 영적인 민감한, 바로 예배가 그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동시에 신앙 양육과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변화시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맡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직면해 나가며 죄와 싸워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